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되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움상을 받아내리니 예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선지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난하도다. 어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느냐.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를 예수께서 더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라 있는 그를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보면 그들이 다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주의 환경과 또 경제적인 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늘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온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사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바다도 잠잠게 하시고 바람도 잠잠게 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는 그 주목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었던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병들어 숨길 수 없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 중풍병이 치유함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해졌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참 믿음이 좋아서 그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가 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기록했는가? 기록한 그 목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는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는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인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모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들어올 수 없는데도 지붕을 뚫고서 그 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를 죄악으로부터 용서해 주신 참된 메시아이신가?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 주시고 그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네 사람도 이 우리의 친구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단순한 치료의 목적 때문에 그 친구를 데려왔지 않는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친구를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치료의 목적의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믿음은 하나의 상황과 상태에서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새롭게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주셨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받아보자.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네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설 자리도 없이 많은 고인 인파들 앞에서 자신의 또 다른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치유해 주면 되었지. 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신 저의 믿음은 아직 부족한 믿음이요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새롭게 드러나신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즉시 죄를 사하시는 절대적인 권세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의 가장 중요한 권세인 죄 용서의 권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삶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충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확실히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절에 다니다가 대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과 죄 사함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불충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계시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예수님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사해 주는, 치료해 주는, 회복시켜 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마 그때에 율법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참남하도다. 밖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율법사들이 마음속에 자기 자신 선언을 했답니다. 아니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히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율법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소자야 네가 죄를 사함하는 것이 쉬운 거냐 아니면 네가 이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율법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 생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 치료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가 사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나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서기관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속으로 의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사기를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면 밖으로 드러나는데 치료를 못하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서기관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을 속이고 하기 사람에게 쉽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생각은 예수님 지금 사람을 속이고자 쉬운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보십시오. 인자가 땅 위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떡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집을 향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권리, 권세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내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치료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악한 귀신에 들렸다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죄의 용서의 확신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직후에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이미 소문한 대로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과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 자신께서는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위원이나 귀신을 주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자인 것을 또 하나님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을 번쩍 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마 서기관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으니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미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요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왜? 서기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하고 짱하고 나타났어서 예수님께 도마를 향하여 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에 옷자국을 만져보라. 그래서 도마가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죽었다가 사신 구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자를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을 것이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불의 뭐 일부의 불의가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해주는 치유해주는 그런 분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죄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차도감 행님이 나에게 매일 찾아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짜증을 내요. 용서해 주면 됐지 왜 또 와서 용서를 비냐?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돌아가십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가 온 천정 위에다가 맛있는 꿀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어머니 숨겨놨어요. 그런데 바늘을 발견하고 매일 그걸 내려서 조금씩 먹고 그리고 이건 먹는데 마음속에 늘 불안해요. 네? 언제 들킬지. 그런데 한 번 들키고 나서 용서를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어머니 용서해 주셨으니까 먹어도 되겠다고 싶어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나는가? 죄라는 근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확실히 없애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백한 무슨 죄든지 하나님은 잊어주신다는 동해에서 서로 던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내가 용서해 줌으로 내가 저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이 어떻게 됩니까? 열불이 나고 괴로워요. 그 사람만 보면은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면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린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용서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죄 용서함의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고 힘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에 우리 또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